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으로 뽕을 뽑으려다가 그거는 조금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시간 저희를 점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나눴지만 그 중간 점검 시즌에 무언가를 다 거두어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 이게 열매고 이게 나쁜 열매구나, 이게 좋은 열매고 나쁜 열매구나, 이게 확 드러나는 게 인생에서 참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잘못된 나쁜 열매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뿌리를 뽑아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믿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었다면 아마 자기 혼자 살아남고 다 죽였을 거예요. 다 정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11명 정도는 귀가 다 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를 잘 자르셔가지고 그분이 혈기가 아주 있으셔서 귀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깊은 실패죠. 사실 아주 깊은 실패였어요.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 얘네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정말 그냥 막 어디서 구석에서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심지어 예수님도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였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 이제 네 얼굴 보고 싶지가 않다 막 이러고 안 보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처의 영역 또는 그 배신의 영역에 들어가셔서 그 죄를 그냥 다루신다는 거죠. 들어가셔서 상황 재현하고 너 날 사랑해? 이렇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봐. 되게 잔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강한가 봐요. 그렇게 해도 막 엄청 주님 그때 나에게 3번 물어봤을 때가 트라우마였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생각보다 우리 마음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면해서 우리의 죄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즌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극대화되는 열매를 맺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차가 아주 재밌을 거예요. 1번, 충성이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그리고 나서 점검해야 될 4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토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부대를 점검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4가지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부담스러운 말씀이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는 것들, 우리의 수고가 다 열매 맺는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토대, 어떤 부대, 또 어떤 마음, 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수고와 충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열매 맺지 못함으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수고들은 이 땅에서는 거두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상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바른 토대 위에 세워져서 킹스주빌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토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주시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분별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민규가 성경 읽는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셉이 참 감사한 것은 그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옳았고 바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충성됨, 아주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굉장한 수고를 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종들의 행동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종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의 수익이 되지 않잖아요. 노예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오늘 밥을 좀 더 줄 뿐이지 그게 내 재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이게 종의 기질 또는 종의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다르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 나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가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매출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뭐 식당이라든지 등등등등 어떤 업무를 할 때 사장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주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계시를 받고 아마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탁월함을 가지고 항상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고, 자, 보디발이 볼 때에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어요. 그러면 보디발이 본 건 뭘까요? 요셉의 영계가 갑자기 요셉 위에 있는 하늘이 열려서 막 보좌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이런 걸 봤을까요? 보디발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자, 보디발은 믿지 않는 애굽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요셉에게서 뭘 본 걸까요? 영계 안에 엄청난 움직임? 막 천사가 와서 퍼덕퍼덕거리다가 깃털 보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삶이 다른 종들과의 사는 삶과 완전히 다르고 열매 맺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내가 내 소유를 다 맡기면 나 엄청 부자 되겠다. 딱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고, 자, 보디발 집에서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총무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잘생겼어요. 와,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건 아닌데 요셉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했어요. 강간범으로 몰렸어요. 감옥 갔어요. 자, 이게 자, 보디발의 집에서의 충성의 결과물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섬김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언젠가는 갚으세요.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자, 주제를 인물을 바꿔볼게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아버지 집의 말째로 뭐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자라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보디발을 돌멩이 하나로 쳐 죽이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병기 맡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귀를 쫓아내는 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장하면서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를 맡기든 백부장을 맡기든 천부장을 맡기든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워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귀한 자가 될 뿐 아니라 다윗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막 사울의 권위 안에서 엄청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사위까지 됐어요. 꽤 지능이 괜찮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고 그의 모든 순종이 열매 맺는 듯 보였어요. 막 열매 왕의 사위.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왕이 돌았어. 창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때부터.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켰어요.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약 10여 년간 도망 다녀요. 충성의 결과물이 미친 왕이 쫓아가는 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모든 충성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열매 맺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열매 맺을 겁니다. 네,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심은 것들이 열매 맺을 거예요. 그렇지만 되게 현실적인 사람 같네. 바른 토대 위에 있지 않다면 그 토대에서 열매 맺지 못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다 지금 시즌에 맺는 열매가 영원까지 가는 열매였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 심었는데 뭔가를 거뒀어요. 근데 결국 가다 보니까 시험 들고 실망하고 그냥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어. 한때 내가 열심히 섬겼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심었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데 그게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리고 영원까지 유산이라고 말할 만한 상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느 토대에서부터 그의 심은 것들이, 또는 그 이전의 토대에서 심은 것들이 자기의 삶의 결과물로 오게 됐을까요? 자, 우리 성경 다 읽었잖아요. 자, 바로의 총리가 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토대 위에 세우시기 전까지는 심은 것이 열매 맺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언제부터 열매를 맺습니까? 사울이 죽고부터입니다. 사울의 체계 안에서는 뭘 심어도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열매가 영원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토대가 어느 순간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심은, 이전에 심은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열매 맺어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성에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토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자, 토대는 무엇이냐? 자, 토대는 무엇이냐?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의 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를 비교를 하면서 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보다 에베소서가 표현이 좀 더 디테일하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바울의 후속작이거나, 또는 이건 좀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제가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린도전서보다 에베소서가 표현이 좀 더 디테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행한, 뭐 이렇게, 그 다음은 능력행하는 자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세 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오중사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터의 구성을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 터가 사실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중앙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돌이 되시고 그 돌을 중심으로 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터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위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또 이틀 전 3일 전에 그 안양에서 한 팀이 왔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경록 목사님 또 상필 팀장님 또 우리 소망 전사님도 함께 해주셨고 우리 강희윤 전사님 운전기사로 오셨고 또 우리 찬양자매님 함께하면서 저희가 축사사역을 좀 섬겼습니다. 치유 축사사역을 섬겼는데 그때 경록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교수님과 싸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수님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할 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사도는 신약, 선지자는 구약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A뿔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박경록 목사님이 반박하려고 손을 드셨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문맥상 이 해석이 옳지 않다. 이 신구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10불을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조용히 계시지. 네. 자, 이 말씀은 명확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에 있었던 진짜 사도들과 진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중사역의 토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와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디를 가서 사역하면 그 사역 단체의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을 우리가 모신다면 정렬되지 않은 분을 모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누군가 연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좋은 연대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모실 수 있겠죠. 에미코 순이 예전에 온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독특하고 강력한 치유와 축사 사역 그리고 강력한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홍 목사님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실 수가 있게 되었죠. 네, 그런 방식으로 어떤 강사님이 올 때는 우리가 정렬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른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를 보기 때문이죠.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수고가 그 시즌의 열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측면입니다. 저는 저의 정렬이 항상 바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홍 목사님께 잘 정렬되어 있다고 믿는데 항상 그게 바르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HIM에 정렬되어 있는데 HIM이 이제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는 그리고 오중사역을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HIM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정렬되어 있고 이 관계가 여기서 맺는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정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구조로 역사하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서를 잡고 추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적인 리더들이 무언가를 진행하면 실제로 그게 일어납니다. 무언가 선포를 하면 선포했는데 그냥 뭔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선포를 하면 그게 실제로 무언가 역사를 가지고 와요. 이성대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1996년도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 이제 사도적 리더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2002년도에 덕콜이라는 성회를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저도 거기 대학교 1학년 때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덕콜이라는 성회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7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였어요.
집회 전날까지 음향업자와 영상업자와 등등등등 업자가 이성대 목사님에게 연락 와서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어떠냐. 너 빚쟁이한테 쫓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세대, 그러니까 얼굴 없는 세대, 뭐 nameless, faceless, 네, 이름 없는 세대, 얼굴 없는 세대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회개를 통해 구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이런 어떤 회개 또 화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금식성회였는데, 그 집회를 이제 열겠다고 선언하셨고, 우리나라의 뭐 조용기 목사님부터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지원해 주셨고요. 근데 이걸 주최한 분이 우리나라에선 전혀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이성대 목사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계셨기 때문에 전혀 유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집회가 됐어요. 지금도 그 정도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도 그 정도 규모의 대형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었고, 교단들이 연합될 수 있는 강력한 시간이었습니다. 홍 목사님을 통해서 2007년도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집회를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집회도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와 우리 바울 목사님, 저희 이제 은정 사모님 셋이서,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 있던 교회에서 저희 3명을 그 집회를 섬기라고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월에 집회였는데 2006년 10월부터 오륜교회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거기 오륜교회 안에 있는 사무실 출근하고 이렇게 3개월간 그 집회를 준비하는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섬길 수 있었어요. 집회가 시작됐는데 하루에 2만 명씩 오더라고요. 그리고 1907년도에 부흥 10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그때 조용기 목사님 비롯해서 한국의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외국의 가장 저명한 또 은사주의 리더들이 와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집회하고, 우리가 알만한 분들 너무 많이 오셔서 뭐 로렌 커닝햄 목사님 모셨고요, 뭐 하이디 베이커, 뭐 피터 와그너, 또 국내에서는 이동원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조용기 목사님도 오셨고, 그러면서 놀라운 연합 성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홍 목사님 전혀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분이 아니셨지만 그게 이제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그거를 성취하게 하는 독특한 기름 부으심, 권세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에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사람들, 전략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지금 시즌은 어떤 시즌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통한 추수에 집중해라,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언적인 음성이에요. 이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그 예언적인 방향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그때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적인 큰 그림과 권세 안에서 진행하면서 예언적으로 지금 순종해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어떤 계절을 주시면 계절에 맞는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또는 빠른 열매를 맺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철 과일이 맛있냐, 비닐하우스가 맛있냐, 제철이 돈 많이 드냐, 비닐하우스가 돈 많이 드냐, 제철이 맛있고 비닐하우스가 돈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에 교회가 순종하면서 진행을 하면 형통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시즌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럼 교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사는 커뮤니케이션 대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언적으로 누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걸 선포하기만 했다면 이해하는 사람 30%, 이해 못하는 사람 한 70% 될 수 있어요. 그래, 무슨 소리지? 저는 척 피어스 목사님과 로버트 아이들러 목사님 둘 다 좋아하는데 로버트 아이들러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척 피어스 목사님 너무 멋진 분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선지자라서 그래, 은혜로워, 멋지다, 무슨 소리지?
근데 가끔 공저가 많아요, 그분들은. 척 피어스가 앞에 2챕터 쓰고 나머지 로버트 아이들러가 해석해놓고 이런 책이 많아요. 전 뒤만 읽어요. 앞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로버트 아이들러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 탁월한 교사거든요. 영계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그 심오한 사건들을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교사들이 그걸 해석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해요.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요. 그리고 그 계절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죠. 교회 전체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시즌입니다, 이렇게 누가 선포했어요. 다윗 장막이 뭐야? 안 알려줘, 아무도. 그럼 다윗에 관한 성경 묵상을 하라는 건가? 모르잖아요. 근데 교사가 와서 다윗 장막이 뭐냐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구나. 지금 시즌에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해를 하고 믿어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시즌에 반응하면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도와 선지자와 오중사역이 기능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토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 말하려다 말았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실 때 토대를 바꾸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다윗의 삶에 이제 열매를 주고자 하실 때,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실 때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고 어디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어찌됐건 토대를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정렬되어 있는 것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얼른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내일 막 다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막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또는 우리가 정렬되어 있는 HIM이 건강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토대라고 여긴다면 여기에 바르게 정렬하세요. 그냥 여기로도 갔다가 저기로도 갔다가 이러지 마시고, 코로나 전에는 집회를 떠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그분들을 뵙게 돼요. 저희는 여러 영역에서 집회를 섬기니까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딜 가나 여기도 오셨군요. 여기도 오셨어요. 근데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정렬된 영역에서부터 양식을 받으시고, 그 영역의 사도적 비전을 따라가시고, 그 영역의 예언적 음성을 순종하세요. 그거를 하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열매 맺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버할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 바르게 정렬하십시오. 여기가 맞다고 여긴다면 바르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강압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가세요. 한꺼번에 가지 마시고 상처되니까 천천히 가세요. 근데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계시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계신데 작은아빠, 큰아빠, 삼촌, 이모 등등등등의 말을 다 만약 의견이 다른데 여기도 들었다가 저기도 들었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의 말을 듣고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 좋은 견해들이 있지만 내가 정렬된 영역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문화를 만났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겠는데 여러 좋은 문화를 만났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 또 HIM은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
오중사역을 통해 성도운동을 풀어내는 것, 세븐엠 영역을 정복하는 것, 너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이 여러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섞이지 마세요. 그냥 이 문화를 따라가세요. 외부에서 좋은 거를 여기 유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의 것을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거기가 좋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왜냐면 거기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 저기 극이 뭐 저기 다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바른 정렬을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섞이지 마시고 한 영역에 정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영역에서 잘 순종하며 지내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토대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종의 토대라면 자유할 수 있거든 이용해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의 직계석을 옮기지 마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옮기는 거 아니요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섬긴 교회, 우리 아빠가 섬긴 교회 나도 다니고 내 자손도 다니고, 물론 이렇게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정렬을 새롭게 한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은 이제 전통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따라가고 내가 정말 추구하기를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그 비전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로 가기도 하고 저기로 가기도 하고 많은 이동이 또 코로나 시대가 터지면서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 속했든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수고하는데 막 종처럼 나를 부려먹고 있어요.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매 맺겠지. 언젠가는 열매 맺겠지. 종처럼 수고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자유할 수 있거든 얼른 사용하셔야 돼요. 이전에 섬겼던 모든 교회들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가 오기 위해서 그 과정들은 너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HIM에 정렬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역들이 열매가 있다가 권위자의 방향전환으로 한 번의 열매가 사라지고요. 또 열매가 생기고 한 번의 방향전환으로 열매가 다 사라지는 체계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많은 수고가 당연히 천국에서 인정되고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섬김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져오는 게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토대가 바른 영역에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래야 심은 것들이 열매 맺게 될 테니까. 제가 이전에 공동체에서 나온 이유는 더 이상 여기서 심어도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20대를 때려 박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열매가 있었어요. 저는 뭐 셀을 맡아도 셀이 잘 되고 중보기도 팀을 맡아도 중보기도 팀이 잘 되고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 근데 한 번 틀면 다 사라지고 한 번 틀면 다 사라져요. 물론 그 수고들, 그 젊은 날의 핏부림들 주님이 다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열매 맺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토대를 바꿨어요. HIM을 선택했고 HIM에 정렬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계속 열매가 있어요. 몰라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까지 약 10여 년간 HIM에 정렬되고 약 10여 년간 계속 끊임없이 열매가 있는데 쌓여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번복되지 않고 정렬이 더 깊어지고 사도적인 공동체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계속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토대로 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정열의 영역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면 나오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자, 세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의 속성,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새로운 부대는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받아내는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그릇은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대는 그릇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겨야 돼요. 옛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제 새 포도주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옛 가죽 부대는 이미 한번 부풀어졌기 때문에 그게 터져버려요. 근데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요, 가죽도 새 거야. 그래서 같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가죽도 아주 잘 되고, 잘 담기고, 포도주도 온전하게 됩니다. 부흥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흥은 임한 날짜와 떠난 날짜가 뚜렷합니다. 부흥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흥이 왔을 때 개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표현을 아주 개인적으로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불을 경험했던 어느 시즌이 있는데 그게 한 1, 2년 가면 식더라고요. 그게 왜 지속되지 못할까요? 내 삶의 습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나의 삶의 모습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놀라운 강사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아요. 성경에는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WRI 강사들이나 좋은 사람들을 통해 임파테이션을 받습니다. 어떤 강사에게 받은 성령의 불은요, 따끈따끈해. 받자마자 써먹었더니 나가요. 한 번은 제프 젠슨을 통해서 WRI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프 젠슨이 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분도 어색하셨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처음 한국 오셨을 때 집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뭔가를 부어주셨겠지 싶어서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뭔가 주셨을 거야.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기도하자. 성령님, 제프 젠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풀어놓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차가 영광으로 덮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받아오긴 했구나. 그래서 그때 교회에 와서 막 치유 사역을 했는데 치유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전혀 안수를 한 100번 받은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강사에게 머물러 있는 기름 부으심은 그냥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같이 있죠. 저분을 모시기 위한 삶의 대가지불,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부생활, 자녀와의 생활, 이 모든 부분에 관계 맺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임하신 성령님을 머무시게 해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떠나가요. 머리끝으로 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축사 사역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어느 날 눈이 열린 거예요. 독수리가 들어갔어, 눈에. 그래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상필 팀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영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영분별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는 것이다. 최고야. 죄를 보거나 영을 보는 거는 최고의 영분별은 아니에요. 이 최고의 영분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 보는 관점에 사로잡힌 다음에 그제서야 죄를 볼 수 있고 그제서야 영을 분별해야만 우리가 뽑아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야, 너 귀신 붙었다. 난 안 붙었는데 붙었구나. 내가 너보다 위다. 예, 바로 교회에 한 100가지 등급이 생길 겁니다. 1단계부터 100단계. 나는 이 축사사역자인 나는 100단계 고수. 내 영 안에 보이는 너희 모두는 1단계부터 50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축사사역이 담길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물론 이제 기름 부으심으로 풀어질 수 있죠. 근데 좀 있으면 터져요. 왜냐면 축사할수록 분열이 장난 아닐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옛 부대와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사라는 강력한 새 포도주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볼 줄 아는 영분별로만 담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언이 풀어졌는데 율법적인 교회에서 풀어졌어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죄가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티를 보고 제 들보를 못 봤을 텐데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무슨 죄를 짓나도 알겠더라고. 바보역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터지더라고요. 예쁘다니까. 복음의 내용으로 성령의 권능이 담기지 않으면 터져버려요. 판단하는 습관으로 권능이 담기면 얼마 못 가요. 이번에 한 이제 교회에 대한 약간의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축사 사역을 강력하게 하시는 한 분이신데 이제 그분은 그냥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신데 축사 사역을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교회분은 아니고 이제 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담임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담임 목회자가 허락을 해서 풀어 놓으셨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너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막 귀신 쫓아냈어요. 막 영이 떠나고 막 영이 열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혼자 축사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여기서 이제 바른 질서를 알지 못하면 담임 목회자의 권위를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분별했을 때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예배인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배인도 안 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게 어떤 조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약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과 권능의 사역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성경적 문화가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이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존중의 문화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들이 담겨질 수 있어요. 강력하게 어둠을 축사하는 사역일수록 깊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막 우리 권 목사님이 성화 사역 하시는데 막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오픈한 죄를 다 고백해요. 여기서 와, 와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럼 그쵸?
그리고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렇죠? 오픈한 나의 내면은 상처뿐이요. 그러니까 그게 깊은 사랑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는 우리의 상처를 오픈하고 우리의 쓴 마음들을 오픈하고 그게 다루심 받는 게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적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곧 터져요. 아마 지금도 박 터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사랑 안에서 한 사람의 내면에 드러나고 그 내면을 치유하고 있다면 와, 그 사역을 통해서는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 열매 맺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엘리하우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깊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역의 배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좀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그대로 두길 원하지 않으시죠.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되는데, 자, 우리 교회 문화는 제가 믿기로는 어떤 것들은 새 부대예요. 어떤 것들은 새 부대로 가고 있고 어떤 건 옛 부대야. 점점 더 새 부대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인지하고 우리가 교회를 새 부대로 계속 바꿔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도 새 부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형제의 티를 인지하면서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뽑아버리라. 뽑아버려. 네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라, 뽑아라, 뽑아라. 우리 다 뽑혀야 될 것 같아. 주여, 영적으로만 뽑아주옵소서. 주여,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다루심이 계속 필요하겠죠. 우리 내면을 주님이 다루시는. 그래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음밭입니다. 이건 말씀 읽기보다는 그냥 바로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마음을 다루는 거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한 주제인데, 여러분 똑같은 삶의 순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고는 있는 그대로 다 해놓고 차라리 하질 말지. 물론 해야 이게 열매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마음을 고치겠죠. 그런 거 분명히 있는데 열심히 하면 뭔가 도움이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거의 열매도 빨리 발견할 테니까 열심히 하면.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진짜 너무 쉽지 않아요. 파내려 가야 돼요. 여러분 다 파내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파야 돼요. 파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다루심을 받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순종하고 싶어 하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데 순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순종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좀 어려워요. 성경은 쉽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좀 어려운 것 같아. 뭐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마음을 파야 돼요. 자,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나는 전심이에요. 근데 그게 얕을 수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와, 미쳤어. 말 그대로 미쳤어.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희태기가 360도 바뀌었대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온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 말투도 바뀌고 욕도 끊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고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를 대하는 방식 완전히 바뀌었고 교우 관계도 다 바뀌었고 그때부터 잠도 안 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미쳤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선교지 가서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미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주님을 만난 감격은 진짜이지만 헌신이 얕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인생의 고초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부부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직 몰랐거든요.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 키웠는데도 몰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거든요. 그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대가지불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그 당시에 나의 작은 마음의 헌신. 근데 만약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게는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무게예요. 젊은이들의 결단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진짜는 진짜예요. 근데 삶의 고초를 통과하면서 증명되어야 돼요. 어른들은 단맛 쓴맛을 봤기 때문에 헌신한다 하면 다르죠. 무게가 달라요. 마음을 파내려 간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진심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편에선 100%예요. 근데 나는 안 느껴져. 한 번은 상담을 했습니다. 한 연인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여자친구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남자 없어요. 너무 잘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잘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얘기하는 건 나에게 전부를 주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대요. 남자의 입장에서 미치고 발딱뛸 노릇이에요. 전부를 줬는데! 전부가 뭐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잠깐 돌아가지고 한 200% 주고 있는데 반도 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지 뭡니까? 그리고 둘이 어떻게 대화하다가 남자애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가 이전에 다른 많은 자매들을 만났어요. 좀 얕게 만나야 되는데 깊게 만났어. 그러니까 깊게 만났어요. 이렇게까지만 표현할게요. 소울타이라는 것이 깊게 만난 모든 사람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요거밖에 없어. 자기 마음은 이만한데 요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줘요. 채워지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만족 못 시켜요. 그리고 결국 분열돼요. 자, 이게 바로 마음을 파내려 가야 할 이유예요. 마음을 파내려 가서 죄를 진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드러내고 소울타이드를 끊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고 이런 작업들을 켠켠이 다 해야 돼요. 그럴수록 내 마음이 진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거예요. 그래야 전심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진짜 내 마음에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마음을 파내려 가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혈기가 좀 있었지만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100%는 아니에요. 파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 베드로야, 알아. 이거 가지고 수고하는 거. 근데 파야 돼. 너 나한테 1%밖에 안 주고 있다고. 파라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노력한다고 이게 되냐고, 요거 가지고. 절대 안 되지. 마음을 파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건. 자, 왜 지금 열매 맺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오랜 기간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지만 만약에 열매가 계속 없다면 여러분 요거 계속 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100%가 100% 아닐 수 있구나. 나는 전심인데 전심이 아니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안 알아줘요. 남편이 만족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다 해준 건데 남편은 다 받지 못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내가 저를 몰라줘요. 이렇게까지가 요만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의 영은 굉장히 정직해요. 잠언 말씀에,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의 영을 인지해요. 저의 영은 여러분들의 영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의 영은 저의 영을 인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 그렇게 말이 잘 통하잖아요. 때로는 벽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날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깊은 걸 살피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일수록 진짜가 오는지를 알아요. 엄마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 근데 아이의 영은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근데 마음이 뭐가 안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많은 걸 받았는데 결여가 있어.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파내려져 가야만 이 숙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눌게요. 자,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요거 들으시면 돼요. 자, 토대에 대한 문제, 부대에 대한 문제, 마음에 대한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왔다면 이제 이걸 들으시면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66권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요즘 제 아내가 통독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새벽에 저는 설교 준비하고 아내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 영상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면서 뭐 소통과 불통 뭐 이런 원칙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보다가 은혜를 받았나 봐. 딱 멈추더니 오빠 내가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는데 한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행동했어요. 이게 불통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지시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오빠 내가 지시적으로 말해? 내가 그거 되게 싫어해. 근데 요즘도 그래? 잘 생각해봐. 안 그런 것 같아. 언제부터 안 그러지 했더니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개과천선했다고. 개과천선했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거룩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언약이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고 언제 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자, 여기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각 교회마다 순종할 말씀을 다 다르게 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순종할 말씀을 다 다르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순종할 말씀을 다 다르게 주실 거고 교회들마다 순종할 말씀을 다 다르게 주실 거예요. 물론 66권에 다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구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내를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 이거 1초 만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육신의 한계,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삶의 습관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체질화해가면서 성령이 지금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근데 그게 바로 즉각적인 열매를 가져다 줘요. 첫사랑을 회복할 때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대요. 너무너무 즉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지금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통해 거두는 시즌이에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예배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게 빠른 속도로 거두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시즌에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은요?
여러분들 개인은 어떠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에 집중해야 될 시즌인지, 물론 이제 뭐 예배에 집중하다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독특한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듣는 것은 교회적으로 다윗 장막을 통한 추수인데, 제 삶에 거두어지는 추수가 사도적인 영향력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10월이 딱 시작되자마자 외부 사역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어디 가야 돼요. 계속 어디를 나돌아다니게 돼요. 이번 주에도 어디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사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주님이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구나라고 믿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웬만해서는 다 수용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대를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충성이 토대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대를 점검하세요. 천국의 문화가 있지 않는 곳에 기름 부으시면 활성화될 수 없고 터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문화, 존중의 문화, 천국의 문화들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하고요. 마음을 파내려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을 100% 사용해서 주님께 드리고 지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